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어떤 글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은퇴한 노 교수를 찾아간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래서 은사를 찾아갔는데 참 배움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공은 했지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다. 또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하지는 않다. 불평과 불만을 막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노 교수가 큰 주전자에다 커피를 끓이면서 잔을 가지고 왔어요. 크리스탈로 된 잔, 은으로 된 잔, 도자기로 된 잔, 그리고 종이로 된 잔까지. 그리고 그 잔을 각자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커피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이 친구들이, 동창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냐? 더 좋은 잔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 교수가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커피냐? 커피 잔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커피 잔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잔하고 상관없이 한 주전자에 끓여진 커피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지고 얻은 재산, 어떤 지위, 명예, 거칠애, 이것들을 커피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뭐냐? 커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마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비싼 커피 잔을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이 커피 잔을 무시하고 커피를 즐겨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영적인 생각을 좀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달려가는데 뭔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복음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없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뭔가를 내 말을 전달하려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인 나, 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 하면 되느냐? 정말 내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도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될 것이 뭐냐?
교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정말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느냐? 내 열심이 아닙니다. 237 세계복음화, 치유, 후대운동,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많은, 이제 물론 중요한 시간표지만 연락들이 왔어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연락이 오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일들이 보면 대부분이 뭐냐? 내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고, 어떤 돈이 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야 될 텐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니까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고민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마음에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속에 있는 본질은 성전의 회복을 두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언약적으로 보자면 이 시대의 시간표다. 정말 이 시대를 두고 볼 때 성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시간표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성전 회복 시간표입니다. 왜냐? 성전 회복은 그리스도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지. 곧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회복될 때에 개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교회를, 성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개인이 회복돼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현장과 세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 땅의 문제, 근본 원인은 복음이 없는 것인, 다른 말로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당은 많은데, 건물은 많은데 참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고 있고, 성도에게 결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청결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 특히 영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단 시간표에 속으면 안 돼요. 내게 정말 복음이 회복됐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이 되어져요. 왜냐? 복음이 회복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전 그리고 제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남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열심히 뭐가 되는 거죠? 틀린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경건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강도의 소굴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있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예수로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강도와 같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며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하셨죠. 교회 다니는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장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안에 있던, 내가 숨기고 있었던 장사꾼 동기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체험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모르니까요, 내 안에 동기가 불신자와 똑같았어요. 내 관심이 종교인들과 똑같았어요. 기도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데 뭐냐? 불신자와 똑같은 동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성전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의 말과 다르게 우리의 중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들이요,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게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 사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돈을 따로 썼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어 주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이 유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도 구원받도록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죠. 사도행전 3장도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가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 가까이 이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성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이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데 성전의 비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정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 렘넌트가 뭔지, 이 중요한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비밀들을 이해해야 뭐가 됩니까? 그때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니까 내가 바꿔야지. 여러분, 결심함으로 되지 않잖아요. 뭔가 환경을 바꾸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기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평생 잔소리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다. 여러분의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이다. 상대방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도움은 영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흑암을 꺾는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 배경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시대가 왔을까요?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빼돌리면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400년이나 시대 속에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열심과 헌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보이러 왔는데,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어둠이 덮고 있잖아요. 만민을 캄캄하게 덮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이 나고,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예요. 제 문제는 하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더하시리라. 제가 잘 쓰는 말이고 설교 때 이용하는 말이 인용하는 말인데 내가 보니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될 것을 확신하고 있구나. 안 될 것을 확신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걸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에 헌금할 때 갈등을 했어요. 왜냐? 당장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바꾸셨는데요, 액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때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권면도 해야 됩니다. 막 노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정말 내게 복음이 회복되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그리고 뭔가 하려고 액션하기 이전에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된 그곳에서 기도 응답받아 나왔더라면 세계복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이 누려지는 영적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성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전이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가 뭐지요? 온 몸을 다스리고 온 몸을 통제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코로 먹겠다, 귀로 먹겠다,
아니잖아요. 지체가 제자리에 있을 때에, 지체가 제 역할을 할 때에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연합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말해요. 손이 다리더러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하나 되질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릴 때에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도가 교회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일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성전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서 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성전의 비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입니다.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의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을 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하는 운동,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성전 청결, 성전 회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청결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회복이 복음 회복이요, 그리스도 회복이 성전 회복입니다. 여기에 내 삶을, 여기에 정말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우리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참된 변화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뭐가 바뀌면 될까요? 내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뭐냐? 생각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부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힘들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너무 어려울 때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밥만 먹고 살면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완전한 걸 가지고도 불행해요. 왜 그렇지요?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기도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을 걸 만한 참된 가치가 뭘까?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복음만 증거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거기에 내 삶이 들어진다면,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화되면 복음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내 주변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인 이 복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그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 참된 성전이 회복되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요셉,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은요,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는데, 그런데 보배를 가진 내 모습은 어디에 가졌지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정인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지요? 답답한 질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망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환경,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참된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의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내용이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뭐지요? 조용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성전 청결 운동이요, 참된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그 교회예요. 예배당 교회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받는 중요하지만 여기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만큼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모여도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지.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 회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회복될 때에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문화를 바꿨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야 문화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 그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흑암 문화를 꺾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결론이 뭐냐? 흑암 문화를 꺾는 겁니다. 그 비밀이 내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된 성전 회복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유대인들이 말하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쉽게 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 헤롯이 로마의 식민지 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그 백성들의 어떤 일어나는 반란 같은, 그걸 막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천천히, 그리고 거대하게 그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참된 성전이 나오지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을 헌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인정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그때 뭐가 회복되느냐?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일, 업, 현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 사역을 구체로 하기 이전에 뭘 하셨느냐? 그 전에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기를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헌신도 해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셋들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성실 언약을 두고 성전 청결, 성전된 나에게 성전 청결 운동, 성전된 내게 성전 회복의 응답이 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하지 않지만,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두고 언약을 따라가는 부르심을 입은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린 그 결론과 이유를 두고 말라기 3장 10절의 응답으로 참된 성전의 정인으로 정말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앞에 사실적인 증인 되도록 우리 전도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믿음의 손과 그 삶을 축복해 주시되 전도자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